제가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봉독해 올립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항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엄마나따 그냥 가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은혜 많이 받으셨죠. 별식, 특별식을 맛있게 잘 드셔서 신앙의 어떤 본질과 기초에 대해서 좀 정립이 되어지고 잘 세워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또 서민원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사회를 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사회를 부탁하고 싶었는데 계속 좀 하시라고 부탁하고 싶었는데 5주인가 6주를 너무 고생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일찍 오셔야 되고 막 하셔야 돼서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방학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다시 또 여러분 싫든 좋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시간인데 몇 주, 5주, 6주를 준비한 설교가 하필이면 말라기서 설교고요.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깃발을 든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엄청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예배.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를 신약에 이르기까지 뭐하고 계십니까? 추억하고 계시고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윗이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길래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열방에 이방인이 주께 다 돌아와서 이방의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는 그 사역을 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워지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하여 열방의 민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세계 민족들이 그 다윗의 예배를 교회가 드리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예배가 이런 건데 저는 예배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많이 드렸고 많이 강조하는 목사님.
어느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여기 신기촌에 영락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컬럼을 하시는지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는 잃어버렸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인천 영락교회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되게 마음이 뭉클하고 저렇게 그런 자신감, 그렇죠? 무슨 예배에 목숨을 걸 정도로 막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멘트를 항상 하세요. 설교가 끝나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라고. 근데 우리는 예배에 목숨은커녕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졸지만 않아도 어디예요? 마음의 문만 닫지 않아도 참 어디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하나님의 귀여운 멘트기도 하시지만 가슴 아픈 멘트기도 하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예요. 뭐를 닫아버리고 싶은 주님의 마음, 본심이 잘 드러나 있냐면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아버지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 근데 더 말씀을 나누자면 본심은 아니시어요. 예배의 문을, 성전의 문을 닫고 싶은 주님의 그 뜻을 친히 닫지는 못하시고 너희 중에 그냥 교회 문을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자, 말라기는 나의 사자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시대적인 배경은 BC 430년에서 460년경 페르시아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8절에 보면 총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총독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 시대 때 사용됐었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면 이제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망했던 그 시대이고요. 자, 성전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곧바로 주신 것이 아니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나서 예배를 드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드린 메시지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같이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예언이고요. 경고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한 25번 정도 말라기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의 입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선포하시고 예언하시는데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김미진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또 애써야 되고 여러분들도 가난하고 낮은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종은 누구의 말만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돼요. 종은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은 다른 사람 말 하나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듣고 종은 뭐예요? 주인이 말한 대로 행하면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메시지를 말라기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는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포로 귀한 공동체예요. 포로에서 70년 포로를 마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포로 귀환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래서 제사를 다시 살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버겁고 힘들고 그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곧 또 옛 성읍, 진리의 성읍 왜 돌아왔냐면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아올 뜻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자원하여 돌아온 자들이에요. 돌아올 때 그들은 다 버리고 돌아옵니다.
미국에서 이민 가갖고 출세하고 상가 몇 개 내고 식당 너무 잘 되고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돌아오는 격.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다 잃어버리고 황폐된. 근데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사명감으로. 왜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렸어요. 성경 공부는 하게끔 해갖고 회당을 지어서 성경 공부는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예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1세대로 살면서 다음 세대로 살면서 가장 갈급했던 게 뭐였겠어요? 제사, 예배였어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냐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본토로 진리의 성읍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건축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 점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게 수고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알았어요. 헌신을 작정하고 돌아온 사명자들이잖아요. 성경은 이들을 남은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억해 줄 줄 알았어요. 우리 아예 헌신을 다 버리고 제사 때문에 돌아온 자들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영적인 부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다시 재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기는 꿈을 가지고 돌아왔고 비전을 가지고 돌아왔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과 그 수고를 기억해 주고 축복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적들은 방해하고 약탈하고 가뭄으로 기근이 있고 가난하고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그들은 고통 중에 살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이 가고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이 사명 공동체를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활고까지 생계를 걱정할 정도까지 포로 귀한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3번 고민해요. 내가 잘 돌아왔나? 어떤 분이 저한테 가끔 그래요. 나 목사님 예수 괜히 믿었나 봐. 예수 믿을수록 뭐예요? 속병만 생겨. 뭐 해야 되니까 싸우지 못하고 다투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 힘든데 막 읽어야 되고 막 들어야 되고 힘든 거예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괜히 돌아왔나? 페르시아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냥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어디 있는지 구원하지 않겠냐? 내가 잘못 돌아왔나? 내가 헌신을 잘못했나? 이게 내 사명이 아닌가? 안정된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왔는데 이게 뭐지?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나?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질문이 생기고 이런 고민이 생기고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 경고의 오늘의 메시지 중에 핵심이 뭐냐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 저를 울렸어요. 가끔 그 성경 읽기 제 걸로 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떡 부러지는 전도사님, 백전도사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잖아요. 우리 3분 할 거 전도사님 1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너무 실감나요. 우리 이준이 엄마랑 똑같아.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신앙을 보려면 자녀의 신앙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울컥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게 가끔 성령이 자주는 아니겠죠.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왜 이 말씀을 했는지 막 중요하고 막 신학적으로 파고 막 그런 막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말씀을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3번 이 제목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성령의 은혜 속에 좀 마음이 동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어디가요? 성전이요. 성전문을 닫는다는 뜻은 뭐냐면 더 이상 속죄의 길이 막힌다는 뜻이에요. 속죄의 통로가 막힌다는 뜻이 뭐예요? 성전의 문을 닫는다. 자, 구약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함 받는 유일한 것이 제사였어요. 신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죄의 길이 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문을 닫으시겠다라는 거.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도 교회의 문은 닫히지 않았고요. 세계 대전이 열렸을 때도요. 교회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교회의 문이 닫힌 유일한 시대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의 예배가 문이 닫히고 교회의 예배가 폐쇄되는, 법적으로 폐쇄를 시키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여러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켜놔요. 주일날 아침에는 뉴스도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떠듬떠듬 예배를 10% 20%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계신데, 어느 교회는 내가 왜 그 이유는 모르지만 아예 목사님 말고는 아예 성전에, 그 큰 성전에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100% 어쩌면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주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설문조사에 목사님들은 이 코로나가 끝나면 40몇 % 정도는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겠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성도들은 70%가 넘는 성도들은요, 현장 예배가 열려도 무슨 예배 드리고 싶다? 주임 예배를 드리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70몇 %가 그렇게 발언했대요. 오늘 핵심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주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 때 이미 다 우리는 은혜를 나눴어요. 기억이 좀 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속죄의 길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뜻이고요. 속죄의 통로를 닫아버리시고 싶어 하실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포로 귀한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라기에는 하나님이 말라기의 입술을 통하여 6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6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결문으로 이 말라기서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 6가지 경고, 6가지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1장의 2절로 4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근거는 사랑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때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서목사님도 아마 자녀를 맴매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맴매해 봤죠? 손주도 때려 보셨을 것 같고, 이놈의 이렇게 하면서 리얼하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 앞에 항상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6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선민이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내가 야곱은 사랑했어. 근데 그게 근거가 뭐냐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죠?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을 택했어. 이게 뭐냐면 야곱이 뭘 잘해서 택하고 에서가 뭘 못해서 안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에서는 택한 백성이 아니고 야곱을 택한 백성이야. 그것이 근거가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근거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 근거가 되었고 오늘 6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러십니까? 예요.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많이 고백하는 우리의 말로는 막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 계속 드는 고민과 갈등과 생각이죠. 어쩌면 이렇게 쪽집게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지.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랬더니 그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예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신다면 팍팍 말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맨날 태클 거시고 아니라고 그러시고 막 나 훔친 적도 없는데 막 도둑이라고 그러시고 막 나 예배 잘 드렸는데 나 네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고 막 주여 주여 하는데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 알 수가 없다 그래요. 내가 30년 40년 권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평생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드렸는데 천국문에 갔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해놓고는 문을 두드리니까 너 누구니? 자, 일예언은 이거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들으세요. 일예언은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거야. 그리고 제2 예언이 오늘의 예언이에요. 1장 6절로 14절. 오늘 요거를 할 거예요. 제3 예언은 2장 10절부터 16절. 우상 숭배의 허용과 영적 종교적 타락의 그 발달이 되는 이방인들과의 무분별한 통혼, 이혼, 그래서 가정이 파기되는 것에 대하여 경고와 금지를 촉구하시는 그런 예언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 경고는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요. 언약의 사자가 도래할 것이고 선민을 연단한 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집행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하시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실행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는 자에게 상을 가지고 오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반드시 그 심판은 실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고 다섯 번째 경고는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의 위반. 근데 그 대표적인 게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규례대로 말씀대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젠 다 막 경고하시면서 내게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럼 돌아갈게요 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11조 이야기를 하십니다. 돌아와라.
그랬더니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난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그래? 너는 내 것을 도둑질했잖아. 그게 11조와 봉헌물이야. 11조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11조 외에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정립이 잘 되셨군요.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고 대표로 조금 띄어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런데 그 11조조차도 왜 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안 드려요? 내 것 때문에 안 드려요?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도둑질하느냐?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는데요? 제사 꼬박꼬박 드리고요. 예물 꼬박꼬박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돌아오려면 하나님 것과 네 것,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든, 그런데 다 하나님 것을 깨달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시간, 물질, 달란트,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6번째 경고는 3장 13절로 4장 13절이에요. 심판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미루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종말론적 심판은 반드시 선악간에 실행될 것이고 영광의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앞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신약은 약속하신 엘리야가 옴으로 신약이 열립니다. 약속하신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진짜 살아있는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떠나있던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고 아들에게서 떠났던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돌이키는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떠나 있었던 아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 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리는 그런 메시지를 생명을 내고 선포하고 전했던 자들이 선지자들이고, 엘리야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엘리야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그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회개를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신약이 열리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성전문을 너희 중에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간단합니다. 왜 이런 마음을 품으실 수밖에 없어? 이런 왜 안타까운 성전문을 닫으면 속죄의 길이 닫히고 구원의 길이 막히고 속죄의 통로가 막혀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왜 닫아버리고 싶으셨을까? 자,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성,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포로 귀한 시대의 백성들의 입장, 백성들의 마음.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대답해 볼게요. 지금 말라기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 메시지, 이 경고를 듣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포로 귀한 공동체에 따라서 합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포로 귀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안정되고 보장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려고 돌아온 자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강대국이고요. 그들의 정책을 통하여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은 베풀어 줬어요. 네.
그 너희들 내가 잘해줄게.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그럼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헌신하고자 돌아온 자들, 사명자 곧 구약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들은 정말 힘든 결단을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신앙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병들지 않고 그러고 다닐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지옥의 저주와 지옥의 심판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잘 정립하셔야 돼요.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적 사명이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헌신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도 건축했고요. 그래서 제사를 계속 드렸고요. 처음에 예배를 얼마나 감동으로 드렸겠어요. 막 우는 자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막 정말 한스러워서 우는 자들. 처음 본 사람들은 막 영광의 성전을 보고 우는 자들.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초신자 때는 말만 하면 잘 들어줬는데 이제 집사 권사 되고 장로 되니까 하나님이 보통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하로도 안 들어주세요. 뭐 하나 이루려면 깎아내고 다듬고 치시고 연단하시고 내 캐릭터를 바꾸시고 막 기다리시는 거야. 너 변화될 때까지. 장로님이 구하는 복, 권사님이 구하는 복, 목사가 구하는 복 쉽게 오지 않습니다. 깨져야 됩니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근데 초신자 때는 생각만 해도 저기서 막 포카리 스위트를 사갖고 막 언니 그리고 와. 피자 생각하는데 누가 띵동 피자 갖고 와. 그래서 지금 말만 하면 아버지가 막 이루어진다. 그럼 나는 아직도 핵인가 보다. 근데 막 아직 막 아무리 외치고 막 해도 막 잘 안 이루어져. 야, 나는 영적 고수인가 보다. 나는 신앙이 높은 경지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쉽게 주지 않는구나. 왜요?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망하거든요. 심판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기 때는 주면요 이게 뭔지 몰라요. 막 그냥 자기가 좋아서 먹고 막 아버지가 좋아서 또 오고 막 그러니까 또 막 줘요. 그렇지만 큰 건 주시지 않습니다. 아직 처리하고 그거를 가지고 할 능력이 많지 않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시간이 갑니다. 막 성전이 건축도 막 20년에 걸쳐서 막 15년, 18년 역사마다 좀 다르는데 20년 가까이 겨우 교회 하나 막 성전 건축하고 막 재건하고 이렇게 해서 막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좀 열어주고 막 풀어주고 막 뭔가 좀 있어야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쵸? 헌신할수록 막 오늘은 아니지만 그건 다음 달이라도 좀 풀어주든지 뭐 2005 아니면 내년이라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막 가면 갈수록 막 고달퍼져. 하라는 것 많고 감당할 것 많고 십자가는 무겁고 무거운 게 아닌데 사랑이 결핍되니까 막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쌓여가죠. 여기에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가고 나의 삶이 고달퍼지고 어려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쌓여져 가는 사람들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왜요? 막 내 뜻대로가 아니고 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데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직까지 하나도 막 안 된 것 같아요. 좀 아버지 뜻대로 좀 된 것도 있고 내 뜻대로 된 거 있으면 좀 삐까삐까 이렇게 하고 좀 갈 텐데 세월이 갈수록 내 뜻은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멋있게 하지만 우리의 심령에는 되도록이면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좀 내 뜻대로 적어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웬걸요? 그러니까 뭐예요? 섭섭함이 자꾸 쌓여가고 하나님과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관계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안 올 수 없으니까 줌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올 수 없으니까 섭섭함을 가지고 골은 깊지만 아직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도니까 집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뭐는 드리러 와요? 예배를 드리러 와요. 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몸만 드리고 가는 예배가 드릴 수 있을까요? 몸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뎌지면 또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도 골도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즉 타락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삶의 축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졌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 내 삶의 중심축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는지. 왜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남들은 병원 가는데 안 가거든요. 남들은 코로나 걸리는데 나는 안 걸려요. 나 잘 사나 봐. 내 예배가 그냥 받아지나 봐. 나 예배자인가 봐.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민이니까 하나의 백성이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방신 만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뭐 별걸 다 섬기는데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제사도 못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오늘 보니까 봅시다. 7절 보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 8절에 보니까 눈먼 희생물을 드리는데 저는 걸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이 악하냐고 말합니다. 자, 절 보세요. 구약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속죄가 되는, 속죄가 효력이 있는, 효염이 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흠이 있고 병들고 눈먼 것을 드리면 속죄에 효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유월절 그 제사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미리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 놓고 흠이 있는지 저는지 피부병이 있는지 잘 들여다보고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흠 있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는들 냄새만 나, 피비린내만 나. 효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신앙은요, 구원의 효염 있다 없다? 1도 없습니다. 흠없는 예배, 흠없는 제물이 속죄의 효염이 있듯이요. 이 시대의 예배는요, 조는 예배, 딴짓하는 예배, 몸만 드리는 예배, 마음은 안 내는 예배, 딴 생각하는 예배, 속죄의 효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씻어지고 기억도 안 하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데 무슨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그런 자범죄들, 그런 죄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타락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눈먼 걸 드리는 거예요. 저는 걸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계속 쌓여가기 때문이에요. 섭섭함과 원망과 고민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골은 깊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할 생각을 안 하고 이미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예배가 뭔지 아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머거리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심령으로, 가난한 낮은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마음 상하는 거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눈먼 예배, 쳐는 예배, 병든 예배 보니까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닐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의 입장,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회복이 되어지는 예배, 회개가 되어지는 예배, 주님을 배우는 예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 딴 마음으로 졸고 딴 생각하고 시간 되고 있는데 보여지겠습니까? 들려지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여러분 될까 말까 한 것이 예배의 성공인데, 아멘이십니까? 자, 제사장의 입장입니다. 자, 백성은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자, 제사장이 죄가 많아요. 제사장의 죄가 큽니다. 목사의 죄가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제사장이 성도가 가지고 온 재물을 검열할 마땅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 딱 봐서 이거는 흠이 있는데요. 집사님, 이런 예배 안 받아. 어디 하나님을 거지로 여겨? 이런 예배 안 받아. 그런 예배 드릴 것 같으면 드리지도 말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유, 이 말 한마디 해보세요. 나오겠습니까? 막 꼬셔도 막 이렇게 해도, 근데 혹시 알아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멘. 검열을 해보니까 눈 멀었어. 병들었어. 제사장이 쾅 승인해줘요. 에이플, 이거 괜찮아. 제사 드려. 또 번제는 어때요? 어차피 번제는 뭐예요? 화제로 태워드리는데, 병들면 어때? 아니, 목사님 졸면 어때요? 아니, 목사님 좀 이렇게 뛰어서 11조 좀 뛰고 조금만 드리면 어때요? 뭐 안 드리는 것보다죠.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요. 지금 이 시대에 막. 목사님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오는 게 어디예요? 예배 좀 드리는 게 어디예요? 뭐 문 안 열면 어때요? 얼굴 안 보여주면 어때요? 뭐 하는지 모르지만. 제사장이 묵인하는 죄, 타협하는 죄, 승인 내려주는 죄, 봐주는 거예요. 아유, 그래, 집사님. 춤으로 들어오는 게 뭐 어디야? 그래, 뭐 화면 안 열면 어때? 그냥 들어오기만 해. 11조 안 하면 어때? 그냥 교회만 다녀줘. 왜요? 제사장들도 지금 생계의 위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안 받으면 교회가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거 갖고 오고, 도둑질한 거 갖고 오고, 눈먼 거 갖고 오고, 훔쳐 갖고 와도, 저는 거 갖고 와도 제사장은 이거라도 안 받으면, 이 재물이라도 안 받으면 제사장은 뭐예요? 굶어주는 거예요. 아유, 그 제사장은 까다로워. 그냥 조금 피부병 있는 그냥 손대 그냥 X 다시 갖고 그래. 에이씨, 그냥 안 하고 말아. 아이고, 내가 지금 이 형편에 내가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게 어딘데 지금 목사님 뭐 막 기분 나쁘게 뭐 화면을 열어라, 똑바로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 바른 예배 드려라. 에이, 지금 뭐 다른 데는 다 한 명도 안 오고 다 온라인으로 드리는데도 그냥 다 멀쩡한데. 제사장은요, 제사장 레위 지파의 사명은요, 모든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가장 큰 사역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세계로 가서 너희들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어 세례 주고, 아멘.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교육입니다. 사사시대의 타락이 왜 와요? 가르쳤죠. 바르게 가르쳤어요. 근데 백성이 바르게 신앙생활해요? 바르게 신앙생활 안 해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 가르쳐보다 안 되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가르쳐도 안 해요. 바르게 가르쳐줘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아요. 바르게 가르쳐줘도 바른 예물 생활하지 않아요. 바르게 가르쳐줘도 신앙생활 바르게 옳게 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 교과서를 가지고요. 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11조도 자기가 생각해보고 해요. 주일도 예배도 자기가 형편껏 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묵인해버립니다. 그들이 어떤 거를 드려도. 오늘은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사역자들은 우리 서목사님이나 우리 또 전도사님이나 저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권사님들 다 관리자예요. 리더들이에요. 연약한 성도를 가리킬 사명이 있는 리더들이에요. 목장님들. 사랑으로 바르게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제사장이 부모예요. 바르게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크면요,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잘하면 자녀는 1번 잘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나도 저도 백성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 눈먼 예배, 저는 예배, 흠 있는 재물을 믿음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또 리더된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실 수 그런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이 닫히질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이 닫혔다는 건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진 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낼 기회가 막혔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는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세계 열방으로, 가족으로, 이웃에게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장하고 훈련받는 훈련장이에요. 여기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고 무장되지 않으면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열방에게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혔다는 건요, 그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예수 생명을 흘려보낼 유일한 구원의 문을 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문들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열방을 향하여, 내 고륙, 친척, 이웃을 열방을 향하여 이 내가 받은 예수의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 교회의 예배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문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바른 예배, 믿음의 예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예배, 주님을 배움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 선한 목자 교회의 예배의 문은 닫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막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속죄의 길이 더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고, 고륙이, 친척이 구원받고, 열방이 구원받는 선교의 문도 더불어 열릴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고 1분간만 기도합니다. 주님,